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의 말씀을 좀 특별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으로 우리가 각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줄이기 위하여 또 서로 주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바라기는 조만간에 어서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것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야 될 자리이고 함께 해야 할 자리인데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저는 참 가슴이 메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팁 대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만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질을 하고 손을 씻을 때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2번 부르면 딱 맞는다고 하네요. 뉴욕타임즈가 이 내용을 1번 기사로다가 올렸다고 하는데 저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 한 20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오래도록 씻으면 이것도 코로나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스크를 쓰느냐 양보하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미리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예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 우리가 마스크가 필요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제일 먼저 확보를 하면 의료진부터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재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심하시고 있는 분량 쓰시고 또 필요하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침착하게 일상을 유지하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 국민에게 차분하게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갑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갑시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명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에 침착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침착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0장 말씀을 여러분 다 펼치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에스더서 10장 2절에 보면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뿐만 아니라 메대와 페르시아 전 제국을 통치하면서 모든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공물을 받고 나라를 안돈시키고 백성을 번영케 하는 일에 있어서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최고의 자리에 가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에 민족을 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나라와 번영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역사가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에 모르드게는 매우 소중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 둡시다. 세속의 역사가 우리를 잘 알아주어서 역사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 사람을 몰라주고 성경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는 몰라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도 알아주고 성경도 인정해주는 그런 인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아주 신비한 역사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보고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되는 인물로 자리매김이 될 때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모르드게는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기록되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 2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의 본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궁궐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그의 하는 일이 거창한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회사에서 수위 정도입니다. 수위. 한 기관의 수위 정도였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무척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궐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는 대궐문을 지키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수상한 음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왕을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고 그 내용을 적어서 그대로 보고로 합니다. 그랬더니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고가 다 숲으로 들어간 거죠.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수사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테러 음모가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 일과 맞물려서 모르드게는 수상 자리까지 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그 성실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실성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일에 대한 성실성, 전문성을 길러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교회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칼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줬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직업 자체가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나 직업을 수행하는 목표가 그것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지기가 누군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누굽니까? 문지기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는 선택함을 입은 사람만 그 문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 내용인데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중에서는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더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리오네더라. 또한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예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으며 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을 두루 다스렸으니 이는 그들이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이더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야는 강한 자더라. 이들은 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이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한 자들이더라.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또 무셀레미아에게 아들들과 형제들 곧 18명의 강력한 자들이 있었고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우두머리더라.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모든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들 곧 우두머리 사람들 가운데서 문지기들을 구분하였는데 여기 이제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들을 구분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파수보는 일을 맡아 주의 집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모든 문에 대해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큰 자든 작은 자든 제비를 뽑았는데 셀레미야는 동쪽으로 뽑혔더라. 그의 아들 스가랴는 지혜로운 조언자였는데 그들이 그를 위해 제비를 뽑음에 그는 북쪽으로 뽑혔으며 오베데돔은 남쪽으로 뽑혔고 그의 아들들은 아수빔의 집을 맡도록 뽑혔으며 스빔과 호사는 서쪽으로 뽑혀 위로 올라가는 뚝길 옆 살레겟 문에서 분반별로 서로 파수를 보았더라. 동쪽으로 레이 사람 6이 있었으며 북쪽으로 날마다 4사람, 남쪽으로 날마다 4사람, 아수빔 쪽으로 둘씩 있었고 서쪽의 파르바에는 뚝길에 4사람과 파르바에 2사람이 있었더라. 고라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 가운데서 문지기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지기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택을 해서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도 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목회자든 사역자든 헌신자이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십리를 가주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본래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시작은 별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 나라 영웅인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의 사적을
기술하는 방식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뵌 암양들을 따라 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은 저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구절로 삼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전함을 길러가고 그 다음에 스킬을 길러가는 사람, 인격을 함양하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사람, 저의 직무의 목표입니다. 787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양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양을 기르던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양을 기르는 것과 민족을 기르는 것, 이 두 가지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기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끼 뵌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을 성실하게 돌보았던 이 다윗을 보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맡겨도 성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거죠. 우리 집에 문지기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다고 할지라도, 안내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안내 역할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집사님 역할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사역자, 목사의 역할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본래 종으로 팔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피교육생이나 피고용인의 특징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종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임 목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역자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의 눈에는 보이던 것이 일반 사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되어야, 단임 목사가 되어야,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사원 말단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일을 캐치해내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나갔을 때 그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그가 주인의 눈에 띄어서 자기 와이프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 집에서 자기가 종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신분이지만 성실하게 일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직이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일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쓰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공동체를 지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 2, 하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따라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더니 네가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경중을 떠나서 어떤 위치, 포지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직업이 각각 다르지만 각각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와 같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남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형제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번영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화평의 말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자는 또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바라는 자가 나의 성공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도 성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성공시키지 않고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남을 섬겨보지도 않고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남겨주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려면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2인자의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자를 쓰십니다. 에스더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화평의 말을 했다는 말은 평화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평화롭게 살도록 그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드게가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높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만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웃을 섬긴 자를 높이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실한 이인자를 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드린 모르드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난국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의 여러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에스더서를 총정리하시고 이인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영상 예배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상생활에서 침착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탈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최전선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책을 짜고 집행하는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사업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